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그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계셔서 그 어려움 겪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요즘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묵상되고 있는 그런 얹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로마 14장에 보면 큰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여러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세요. 그럴 때 일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거나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할 때 그 사람을 믿기는 믿는데 100% 안 믿어요. 남겨두고 이렇게 믿으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 취급하듯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약속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도 거짓이 없는 그런 말씀이고 전능자의 말씀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 같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물이 몇 도에 끓나요? 100도에 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90도면 끓을까요? 안 끓습니다. 99도? 아니에요. 100도가 딱 차야 그래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디서 나오셨냐 하면요,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나오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은 원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씻지 않은 그 율법을 들여대면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느냐, 이런 시비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여기는 무슨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꼭 이 사람은 아닌데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귀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사람을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기 딸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차라리 하나님 왜 나를 아프시게 하지? 나를 아프시게 하지 내 자식을 이렇게 아프시게 합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예쁜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런 절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적은 소리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들으셔서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리를 질렀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부르짖어도 그래도 응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 소리 지르고 그만뒀을까요?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주세요. 시끄럽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은 말씀은 하시긴 하시는데 그냥 정면적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모습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도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이 여인이 마음에 어떤 분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또 요청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말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모욕적인. 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여인도 포기하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무슨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듣기는 소문에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간 차별을 하느냐, 이러고 화가 나서 그냥 가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쯤 되면.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이런 아주 절실한 마음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적인 그런 호칭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만 내 딸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별별 일은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는 어떤 말이에요? 이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개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가서 보니까 소원대로 되고 또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외면을 당하고 이런 거절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냐 하면 온전한 그런 믿음을 보일 때까지, 온전한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 아람 왕 군대 장군이 나옵니다. 그 군대 장관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아주 큰 용사고 훌륭한 사람인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남들이 알기가 너무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가 이 나만 장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 나만 장군이 가서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상처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나와서 얼굴도 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라. 아니 우리나라도 다메섹강 같은 그런 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종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장군님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장군님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가서 물에 들어가서 몇 번이야? 7번. 7번 작아요, 많아요? 작기는 또 왜 작아요? 아니, 그냥 맹탕같이 가가지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7번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냥 한 서너 번 들어갔다, 이건 암만 해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도저히 난 못하겠어. 가자! 그리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이 이왕에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쯤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쯤 깨끗해지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No.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쉬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7번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인간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몇 마리든지 괜찮지만 어떻게 아들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몇째 길을 간 거예요? 사흘 길을 간 거예요. 사흘 길을. 그 다음에 가서 또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 놓고, 진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아직.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또 그 이삭을 나무에다 올려놓고. 이게 지금,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무섭죠, 이제는. 근데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진짜 제 손으로 찔러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제 손으로 찔러서 제물을 해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도저히 손이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지막에 정말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야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끝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 이건 사람들이 뭐 다 당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아주 온전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저희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